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정연 안녕. 네. 정연아, 여기 나 좀 인사 좀 받아줘. 고마워. 네. 네, 우리 지난주도 아니죠. 벌써 어제입니다. 네. 까마득해 보이네. 벌써 어젠데도. 네, 우리 어제, 우리 2021년, 네, 겨울 캠프를 당일치기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릴까요? 네. 네. 정말,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셔서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제 당일치기 우리 겨울 캠프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의 순간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어제 말했던 거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는 재앙일지도 모르고 절망일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2월 달 또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제 2월 달 다 끝나가고 있어요. 네, 다음 주면 2월 달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학교 가게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학교 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학년입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대학원,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NDB 과정 마지막 과정을 이제 밟으면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이덕한 선생님, 이제 자녀분, 네. 이재우 전도사님하고 저 같이 공부해요. 네네. 이재우 선생님은 저랑 같이 졸업해요. 네. 네. 같이 졸업하는 그 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곧 졸업을 하죠. 졸업을 했고,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새 학기, 새로운 마음이, 좀 여러분들 가운데 좀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 가거나 새로운 어떤 문화에 접하게 되면, 우리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고? 로마의 법을 따르라. 네, 우리 그런 말도 우리 많이 하죠. 우리 보통 그런 말은 언제 씁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새로운 어떤 장소를 가거나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공간을 가거나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는 우리가 그곳의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당연히 외국 사람들도 반대로 우리나라에 뭐 여행을 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 문화의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네, 안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뭐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는 법들이 있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미국에 보면,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가면요. 여러분, 재밌는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이 법은 진짜 이건 악법인 것 같아요. 무슨 악법이냐면, 방귀 금지법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진짜 이런 법이 있대요. 방귀금지법. 야, 이 법 중에도 이렇게 악독한 법이 있나. 네. 근데 이 법이 생겨난 이유는 굉장히 아주 진취적입니다. 왜 진취적이냐면,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방귀래요. 네, 방귀 안에 우리가 뽕 키지만, 실은 뽕 안에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그러니까 공기를 더럽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방귀금지법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는 적어도 거기선 끼면 안 돼요. 어디서? 공공장소에선 절대로 방구를 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방구를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황당하죠? 네, 이러한 법들도 만약에 우리가 플로리다 주에 가면 이 법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탈리아는 더 심해요. 이탈리아는요, 옷을 잘 갖춰 입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짜 웃기죠? 패션이 안 좋으면 40유로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만약에 이탈리아 가면 벌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벌금 낼,
벌금 낼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네. 여러분 제 복장 알잖아요. 그나마 양복을 입은 게 이 정도지. 여러분 제 평상시 복장 보셨잖아요. 큰일 나요. 네. 이탈리아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자, 풍기물납법으로 40유로의 벌금을 낸다고 하는 걸 보면 자, 근데 거기도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거기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황당한 법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법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지향하는 독특한 목적성과 가치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법을 보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보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 오전 예배 설교 같이 안 들으셨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칠가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눠봤는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땅을 약속해 주려고 또 네, 여기를 넘기겠습니다. 네, 요걸 넘기면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손을 읽고 마지막 뭐였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준비하셨으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약속이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줍니다. 너를 통해서 어떻게 반드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길을 이루시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연이어서 또 오늘 19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목적을 뭐라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길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지켜 뭘 행하게 하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람 너를 내가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 성경학자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아라.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바르다. 올바르다. 그럼 뭐예요? 이게 올바르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는 뭐예요? 친절하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 그것이 또 하나님을 따르는 정의와 공의의 생활 방식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곧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의 이 방식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심지어 우리 앉아 계신 선생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 방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죠? 우리 읽어봤을 때. 오늘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미지? 소돔과 고모라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정윤아, 뭐가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면 뭐가 생각나? 그 순간에 정유미는 정임을 봤어요. 근데 정임이도 고개를 돌렸어요. 둘 다 모른다는 거죠. 네.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고 해요. 네, 기록의 문헌에 남아있는 걸로 확인해보고 추측해보면 그 도시들은요, 굉장히 번성했다고 얘기합니다. 번성했다는 건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배고플 일 전혀 없고, 그 시대는 정말 먹는 것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풍족하다, 풍족하지 않다? 풍족하다. 그러면 걱정, 근심 있을까, 없을까? 아,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죠. 근데 적어도 먹고 죽을 걱정은 안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은 동네예요? 살기 나쁜 동네예요?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적어도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렇게 번성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자, 제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똑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미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억울하고 부당하고 힘들게 착취당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의가 공의가 실종된 상태로 도시가 물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요, 불법을 행하며 성공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행하거나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값을 제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탈취하고 걷어내고 막 그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야, 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끌어모았냐? 야, 너 어떻게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나도 그렇게 해서 돈 좀 더 모아보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다 해보자.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치고 올랐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욕구엔 또 뭐가 있어요? 음란함도 있잖아요. 남자들, 여자들 다 음란함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손님을 접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가지고 성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그런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변질된 상태로 놓여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시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식구들도 살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아브라함이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그 이제 롯을 향해서 원래 축복을 했었거든요. 그래, 네가 가고자 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땅이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근데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걱정돼요, 걱정 안 돼요? 걱정돼요. 아니, 그 당시에는요, 우리 민족 사회잖아요. 내 식구들, 내 친척들, 그냥 남이 아니에요. 내 피부치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서 멸망당할 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겠어요, 안 호소하고 싶겠어요? 호소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간청이 뭐예요? 간절한 부탁을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18장 23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그래도 그곳에는요, 공의와 의를 지키는, 공도와 의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마저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부당해요. 하나님, 그곳에 착한 사람들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의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의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만큼은 살려주셔야죠. 그 의인들이 누가 있기를 바랬어요? 아브라함은 롯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들어주시겠대요. 오늘 말씀 보셨죠? 들어주시겠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의인 50명을 내가 찾아뵙겠습니다. 의인 50명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멸망하시기 전에, 멸망 내리시기 전에 내가 싹싹스럽게 내가 찾아보면서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도시를 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50명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어떻게든 뭐라고 딜을 맺으려면 우리 내고 하잖아요. 우리 장사할 때도. 어머, 언니, 이 옷 너무 어떻게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언니, 이거 보통 비싸면 우리 뭐라고 해요, 여자들이? 이거 디자인이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원이 당황하죠.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어머, 언니, 그거 언니 스타일에 딱이다. 언니, 그런 섭섭한 말씀 하지 마. 언니, 내가 계산기 막 두드리겠죠? 이거까지 쳐줄게. 그러면 우리 마음이 혹한다, 혹하지 않는다? 그래도 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내고를 한다. 언니, 내가 계산기 또 뺏어갖고 이 정도. 그러면 그 언니 놀라고 당황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하려면 내고와 내고를 어떻게 서로 경합을 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사게끔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어떻게든 롯도 살리고 싶고 어떻게든 그 의인들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45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45명 오케이? 그래,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좋아, 오케이. 자, 근데 또 뒤져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있다, 없다? 45명조차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점점 이제 개수들이 어떻다? 내려가고 오는 거죠.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뒤져봐요. 30명도 없을 것 같아. 어디까지 갑니까? 의인 10명까지 말씀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50명이 어떻게 해요? 1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해서 안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10명마저도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작정적인 어떤 심판자이긴 하시지만 무자비하고 어떻게 보면 난도질을 하는 어떤 생각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의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했을까요? 못 피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말씀,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내용의 끝을 한번 봅시다. 우리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의인은요 10명도 채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멸망의 불이 떨어졌어요. 재앙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곳에는 진짜 개미 새끼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어떤 제어가 돼버리고만 도시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눈앞에 있는 그 아른거리는 그 모습들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어떻게든 의를 행하려고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려 했다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셨어요. 심판을 했는 것이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기를 원했어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고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드는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라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정의를 내렸던 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활 양식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활 양식을 따르는데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붙드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바르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 이제 이 시간을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TV에서 최근에 너무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학원 폭력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어떤 이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러한 폭력을 날마다 일삼았던 가해자. 그 가해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죠? 떵떵거리면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드러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는 가해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것이 사실인 걸로 밝혀졌고 그는 대중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마저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징계마저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피해자는 평생을 따라다닐 정도로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징계를 내린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주먹구구식 징계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어차피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 정의는 죽었다. 내 쌍에서 일어나는 어떤 댓글들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내린 곳까지 어떻게 해요? 싸잡아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먼저 확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도 과연 정의롭나요? 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저 가해자, 저 죽일 놈들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너도 피해 당해봐라. 이 땅에서 더 이상 저런 놈들은 싸가지 같은 놈들은 사라져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손가락들,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이 공의롭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의롭습니까? 그 사람들 한번 먼지 한번 털어볼까요? 그 사람들 탈탈탈 털어보면 그 사람들 안에 정의가 있을까요? 공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썩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저 그냥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셨는 거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부르뜯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룩져 가고 있고요. 피폐해져 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령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셈이 늦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정직으로 끝나? 이거 무슨 뭐 도덕책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인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난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난 저 사람보다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난 내 인생 끝이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했던 그 정직과 그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저절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4명이 앉아있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고, 바로 오늘 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오늘 앉아 계신 선생님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는 인생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려면 하나님 못 붙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내 힘으로 믿었나요?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붙들려고 애쓰는 우리 인생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었습니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셨다면 결코 여러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와 정의를 행하는, 의와 공의와 질서를 행하는 하나님의 성실하고도 진실하고도 멋진 자녀들로 여러분들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실천합시다. 바로 내가 이행합시다. 지금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방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방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아니,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휴대폰 카톡 내용에서부터 우리 달라집시다. 내가 먼저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먼저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인생. 내가 먼저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복의 통로가 되자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의 통로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의 통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인생. 누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 정의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인생,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누구보다 더 넉넉하게, 누구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서 증거되어 나타내어 보게 되는 역사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